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가면 국회의사당 맞은편에는 링컨이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인데, 보그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링컨의 석상을 조각하고 있는데, 그때 한 흑인 여성 청소부가 그 조각하는 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청소하는 일로 고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그룸은 매일같이 큰 바위를 깎아내었고, 이 흑인 여성은 매일같이 그 바위에서 떨어지는 돌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그 큰 바위 덩이 속에서 링컨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흑인 여성이 보그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돌에서 링컨의 형상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자 보그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돌 가운데서 링컨의 형상이 아닌 부분을 다 없애버렸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그 돌덩이 가운데서 링컨의 형상이 아닌 것 같은 부분들을 다 없애버렸더니 링컨이 나오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 같은 부분들을 깎아내고 주님의 모습을 꼭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의 말씀의 정으로 조각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다듬어가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참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니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이른 것일까요? 이제 정답을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끝이 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한 걸음 더 나아오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꼭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경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꾸짖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마가복음에 보면 앞에서도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귀신을 꾸짖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를 때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더 널리 그 사실을 말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에게 잠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희는 더욱 널리 알려라 라고 말씀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시면서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유대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유대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만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고난받는 메시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길은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이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자기를 내려놓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 걸어가야 하는 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했던 그리스도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의 말씀을 따르고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던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알쏭달쏭하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드러내놓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느냐?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나왔던 바로 꾸짖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신원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도리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많이 읽었던 책 가운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느꼈을 때 사람은 화를 내고 또 분노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예수님께 항변하고 또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자신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무언가를 그가 상실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 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때 어쩌면 베드로 속에는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버리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날에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들은 서로 얼마나 다투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쩌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왕이 되실지도 모르는데, 제자들 생각에는 빨리 우리가 서열을 정해야 되겠다. 빨리 우리가 서열을 정해서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조금 덜 큰 자인지 우리 사이에 서로 빨리 서열을 정해야 되겠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어머니까지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 둘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분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의 속에 숨겨놓았던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 속에 숨겨놓았던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욕망이 그만 불쑥 튀어나와 버렸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 때 마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그날에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늘 함께 다니고 마치 자신의 아버지와도 같았던 베드로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항변하며 대들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마가에게 들려줄 때 지난날에 그의 부끄럽고 미성숙했던 모습을 들려주며 그의 가슴을 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는 올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저항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의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가슴을 치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며 그날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항변할 마음의 준비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는 스승에게 항변하고 스승을 꾸짖고 자신의 뜻을 스승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길은 종의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온전한 종의 길로, 온전한 제자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